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캐나다의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동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동원 목사님 식사 대접을 마치고 젊은 부부가 같이 차를 마시기를 원해가지고 제가 이동원 목사님과 같이 가면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워싱턴 DC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인 중에 택시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손님을 모시고 가는 날 권총을 든 택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권총을 들이대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분이 갑자기 하이웨이로 택시를 인도해서 하이웨이를 160 넘게 세차게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네가 만약에 총을 쏘면 나도 죽지만 너도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이웨이에서 160상 막 달리게 되면 당연히 교통경찰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강도도 잡고 자기도 무사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지혜를 이야기할 때 솔로몬 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혜하면 곧바로 솔로몬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3장을 시작하면서 보면 4절에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1000번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00번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혼동이 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이 보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분명히 지혜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이 한번 개정되면서 이 지혜가 듣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대목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레브 쇼메아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레브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쇼메아라고 하는 건 샤마의 분사 형태로 듣다. 예, 거기서 마음 나온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주전 2세기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영에도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독일 성경에는요, 이 말이 순종하는 마음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번역이.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 대다수의 많은 성경들이 understanding heart라고 해서 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분별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살펴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이렇게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이런 번역이 문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는 것이고요. 사실 듣는 마음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 잘 알 수 없어요. 차라리 지혜로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다양한 번역을 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재판으로 잘 알려진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집에 사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솔로몬이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두 여인은요, 각기 3일간의 간격을 두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밤에 잠을 자면서 아들을 눌러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죽은 자식의 아이와 다른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죽은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두 여인의 주장에 대해서 솔로몬은 칼을 가져와서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마음 상태가 나오는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애가 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아들이 불쌍히 여겨져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애가 탄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하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로 애가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아들의 어머니는 다른 여인에게 그 아들을 주라고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가짜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다른 여인은 좀 다릅니다.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저 여인의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눕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죽든 말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좀 선과 악이 무엇인가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의 각기 다른 반응을 보고 솔로몬은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한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선과 악이 어떻게 구별되고 있습니까? 어머니로서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 애가 타는 마음의 여부에 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서요,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짜 어머니는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고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본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 듣는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단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요, 그들의 말을 진정으로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렵고 곤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즉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인간이 전해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 전능자가 주신 것이 단지 곤란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준에 머물까요? 솔로몬이 받은 그것이 문제 해결의 능력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처럼 어렵고 곤란한 재판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요,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있습니다. 이 라과디아 공항은 뉴욕의 판사였으며 뉴욕 시장을 지낸 라과디아 이 판사이며 시장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라과디아가 판사로 재직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 노인이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재판장에 나오게 된 거예요. 재판정이 이 라과디아 판사가 재판에서 왜 빵을 훔쳤느냐 이렇게 묻자 노인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빵에 손이 저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보니까 딱하잖아요. 그렇죠? 딱하지 않습니까? 노인이 빵 한 조각 때문에 재판에 나왔다는 것을.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냐면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참 냉정하죠.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자, 이러니까 방청석에서 갑자기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판사가 딱한 처지를 알고 선처를 해줄 줄 알았는데 $10의 벌금형을 취하니까 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 라과디아 판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이 노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노인이 빵을 훔칠 정도로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10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50센트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 지갑을 열어서 모자에다가 자기가 $10를 먼저 집어넣고 경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50센트를 거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모두 다 50센트를 냈고요. 노인은 $10를 벌금으로 그 자리에서 내면서 동시에 남은 돈을 가지고 감격에 흘려서 그 재판정을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라과디아 재판은요, 너무나 유명한 재판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듣는 마음이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솔로몬은 먼저 두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는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왕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왕인데 재판은 지금은 왕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공감의 마음으로 그 여인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공감의 마음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왕이 창기의 마음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등장인물을요, 귀족의 부인들끼리라고 하면 그나마 솔로몬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데 본문은 왕과 창기라는 아주 그냥 정반대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먼저 그들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비를 맞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산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비를 맞는 것입니다. 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이러자 솔로몬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지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니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절대로 아이를 희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시인이면서 또 극작가인 브레히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코카서스의 백묵원이라는 희곡 작품을 썼는데 여기에서 솔로몬의 재판과 비슷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 6, 7살 되는 아이를 놓고요.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이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재판장은 고민하다가 이렇게 판결합니다. 흰 백묵으로 원을 이렇게 그려서 그 원 안에 아이를 두고 양쪽에서 두 여인이 서로 당겨라. 사랑하는 힘이 큰 어머니가 사랑하는 힘을 더 많이 가진 여인이 바로 진짜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칠까 봐 염려한 한 여인이 그 아이를 당기지 못하고 반대편에 있는 여인이 그 아이를 당겨서 진짜 어머니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을 찰나에 재판장이 나섭니다. 솔로몬처럼 경기에 진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지만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경기에서 진 어머니,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만든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생모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진짜라고 하는 것은 낳은 어머니를 말하는데 그 진짜 어머니는 생모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경기에서 아이를 끝까지 잡아당긴 어머니. 하지만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서 아이를 상대방에 넘겨주어야 했던 어머니가 진짜 생모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아이가 한 6, 7살 됐다고 했잖아요. 6, 7년 전에 그 아이가 갓난 아기였던 시절에 그 아이는 총독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반란이 있어서 아버지인 총독은 살해당하고요. 총독의 부인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버리고 달아나게 됩니다. 그 총독의 하녀였던 한 처녀가 얼떨결에 이 아이를 맡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맡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어떻게 이 아이를 지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은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한 6, 7년 지났습니다. 반란도 다 정리가 되었어요. 총독의 부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반란 때 전쟁에 가담했던 그 처녀의 애인도 돌아왔어요. 총독의 부인이 당연히 저 아이는 내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달라. 그렇게 하는데 이 처녀의 반응이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도 돌아왔어요. 그럼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총독의 부인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해도 불구하고 재판장에 가면서까지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총독의 부인은 왜 내 아이라고 주장하느냐? 이 아이가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총독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그 처녀는 사랑한 남자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도 포기하고
오로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 아이라고 무자비하게 잡에 당길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생모는, 총독의 부인은 이 아이가 있어야만 그 재산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다른 것 가리지 않고 이 아이를 무자비하게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누가 그 아이의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경기를 통해서 처녀가 아이의 어머니라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여기서 브레이트의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는 누구인가? 그것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신자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자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안다. 성경을 꽤 많이 읽어보았다. 기도를 많이 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했다 등등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요,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비록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자기 일처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런 듣는 마음, 왕의 신분이지만 그 마음은 지금 진짜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처지입니다.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렇게 백성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심지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처지에 있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를 보면요, 이런 듣는 모습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얘기만 실컷 늘어놓고 아멘하고 끝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보니까 이미 기도하는 사람은 실컷 부르짖고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말하는 데는 빠르지만 듣는 일에는 서투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이 간구한 듣는 마음은 그 자체가 이미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먼저 듣는 마음을 가져야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런 질문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면 그렇게 잠이 안 오던 사람들이 불면증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은 싸우다 만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로 끝이고, 신약은 족보 이야기로 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는 말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은 이것보다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생업을 포기하고 말씀만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몇백 독 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몇백 독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 쉐마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라도 늘 입에서, 머리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요, 묵상할 시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7시에 기도해서 7시 반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7시 28분까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바로 가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할 시간이 없으면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서 만나는 일마다 내가 무슨 일을 기도했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대하십시오. 무슨 일을 대할 때마다 기도의 내용을 떠오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처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훈련 가운데 우리들 삶은요,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젖어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늘 이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적절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공감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낮은 자세로 들어주려 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 처지를 말할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제대로 들을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고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처지가 돼 봐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결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해버린다면요, 어떻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도 저 사람은 안 돼.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역시 이러한 원칙 아래서요, 교회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 즉 듣는 마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교회에서 넘쳐나야 하는 것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공감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세상, 교회,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나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
말을 많이 한 것처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